네, 우리 주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우리 주님은 내 반석이다. 우리 주님은 내 반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막힌 담인가? 두 가지가 막힌 담입니다. 주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양심에 죄책감이 들 때 주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내 기도에 참 외면하신다. 내 기도를 좀 들어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실망감, 죄책감과 이제 실망감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갈 때 막힌 담이 됩니다. 이 죄책감과 실망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창세기, 이 선악과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질문을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열매의 유혹을 받을 것을 뻔히 아셨을 텐데, 아셨으면은 좀 이 선악과 열매를 에덴 동산에 좀 이 구석지에다가 치워 넣어가지고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동산 중앙에 놨을까? 혹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걸려 넘어가라고 혹시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열매 나무를 동산 중앙에 주신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 열매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신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을 말할 때 어느 정도로 강력한 언약인가? 결혼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관계, 결혼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혼 관계를 가시적으로 증명하는 언약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로 두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혼 언약은 언제 맺은 것인가라고 할 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작정을 가리켜서 창세전 구속 협약이라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언약을 맺었다 해서 구속 협약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허물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 협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속 협약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는 창세전 구속 협약, 그 구속 협약을 맺은 자리를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언약의 법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세상에서도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내려지는데 그 언약의 법정에 내가 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PPT 2번 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언약 법정에 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았는지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답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6번에 걸쳐가지고 이 구속 협약을
다시 개설을 해줄 거니까 이 언약의 법정에 잘 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의 법정을 개설을 해줄 거니까 잘 와가지고 이 언약이 너를 위해서 너의 인생에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은지를 네가 한번 잘 살펴보아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이 6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언약이 이제 창조 언약 또는 아담 언약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PPT 3번 아담 언약 다음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이 6번에 걸쳐 가지고 언약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6번에 걸쳐 가지고 체결을 하실 때 아담을 대표자로 삼으시고 모세를 대표자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자 삼으시는데, 자, 이 대표자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에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언약을 맺을 때 아담을 대표자이지만은 이 아담 속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은 아담 혼자만의 언약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언약이 되는 것이고, 노아 언약은 노아 혼자만의 언약이 아니고 모든 우리 하나님 자녀 모든 언약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생명의 언약, 영생의 언약,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자, 이 언약을 이제 맺어 주신 다음에 세 가지 순서로 이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합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언약이 존재했습니다. 아담 언약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노아 언약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언약을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으로 옮겼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든 공적으로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직접 강림을 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극히 낮고 비천하고 본질상 부패한 우리의 심령 속에 진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내 운명을 하나님 말씀 앞에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 20절 그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신 중요한 이유, 이것은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증표는 단 한순간이라도 그의 생각 속에서, 그의 말 속에서, 그의 행동 속에서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기억하도록 할 목적으로 그렇게 중앙에 두시고, 계속해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길로 우리 주님은 초청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1%라도 강요하는 것은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닐까요? 참 사랑은 강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협박이 없는 것이죠.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은 너 벌 줄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참 사랑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도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자율 의지를 가지고 100%찐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실 그러한 목적으로 동산 중앙에 두시고 매일매일 4시간 네가 한번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선택을 해보라. 그런 뜻으로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이 뱀의 형상을 한 이 사탄 마귀가 이제 하와 아담에게 접근을 하는데, 주님 다 아실 텐데 사탄을 막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방치하고 계셨는가? 하나님 그 시간에 좋으셨는 건가? 그 시간에 무관심하셨는가? 왜 허용을 하셨는가? 막았었어야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심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했다, 내가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원한 영생을 내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도록, 어떻게 증명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뱀의 형상을 한 사탄 마귀가 접근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시 사탄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의 능력에 대한 그런 믿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끊어버릴 그러한 악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너희가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먹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는 너를 시기 질투해서 그런 것이다. 너도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똑똑해질까 하나님께서 싫어가지고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반드시 죽는다. 사탄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듣기 전에는 전의 선악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더 순종할 것인가? 덜 적극적으로 순종할 것인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순종은 정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 마귀의 유혹을 듣는 순간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선택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새로운 그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기독교 유명한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 선택의 기로를 이제 2층 버스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층 버스는 1층이 있고 2층이 있습니다. 1층에서는 이제 운전을 하는데 1층은 무슨 세상인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을 하고 그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하고 운전하는, 살아가는 세상, 인식론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층은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상, 이 실제론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두 층을 연결하는 계단이 있거든요. 이 계단은 이제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계단, 또 신자들이 사용하는 계단,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불신자는 이성을 사용을 합니다. 경험, 문화, 세상 풍조, 세상적인 상식, 세상에서 말하는 합리성, 이런 것들을 계단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2층에 자기의 추구하는 욕망을 이해하고 그다음 이해한 대로 내려와 가지고 1층에 이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합니다. 이 불신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계단을 사용을 이제 하는가? 세상 풍조나 세상 철학을 이제 계단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볼 때 이 세상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2층에는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러나 1층에는 뭐냐면은 사기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9천인데 폭락을 해가지고 아주 나쁜 세상이에요. 돈을 벌기가 어려운 세상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2층에서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1층에서는 아주 사기꾼들이 많고 내가 잘 되는 꼴을 그냥 허용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성공을 하고 싶고 정말 행복을 쟁취하고 싶은데 1층에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직장생활 쉽지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쉽지가 않고 인간관계를 정말 행복하게 꾸려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제 니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읽었던 그 니체의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욕망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본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들 자신들을 믿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지 못한다면은 세상 누가 여러분을 믿어주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본능대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본능대로 나는 행동했다라고 하는 당당함은 챙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지금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2층 이해하고 1층에 와서 운전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네 의지대로 네 마음속에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을 해라. 당장 행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너는 어깨는 펼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깨는 펴고 살아라. 자, 이것이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2층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해하고 1층에 이 행동을 할 것인가? 운전대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행복의 나라로 운전을 해서 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이 계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오직 진리, 말씀을 내 심령 속에서 감동을 시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이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또 히브리서 11장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목해야 되는 2층에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저 여러분이 매일매일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보이는 것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에. 세상 사람들 이 욕망의 안경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의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보이는 것들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로 유지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환경들, 가족일 수 있겠고 직장 생활일 수 있겠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상대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탱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 내 환경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하나님의 필연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무엇인가? 나의 건강, 나의 생명, 나의 인간관계,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찬송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신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는 선물이었고 오늘은 기적입니다. 내일은 소망합니다. 어제는 선물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또 직장생활 감당할 수 있는 거, 학생은 공부할 수 있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하는 거죠. 내일도 어제의 선물, 오늘의 기적이 계속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 한자는 믿을 신 열매의 실이거든요. 믿음의 기대치, 믿음은 기대치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하고, 그 다음에 그 기대치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 열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대치하고 열매가 일치가 되는 것을 신실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2026년도 우리가 지금 AI 이 챗GPT가 등장해가지고 좀 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동일 연장적으로, 이 PPT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연장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신실의 다른 말은 동일 연장적이거든요. 동일 연장의 이제 영어는 코터미너스, 코엑스텐시브인데 두 가지 범위가 일치한다. 두 가지 범위가 일치한다. 무슨 범위인가? 마음속에 개념의 범위하고 그 생각, 행동으로 옮기는 범위, 개념의 범위하고 실제 행동의 범위가 일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을 하면은,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작정을 하신 그 작정의 범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각 사람의 인생 속에서 실질적으로 성취하시는 범위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 연장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한 나라의 국력을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영토를 뭐라고 정하고 있는가 하면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동쪽, 남쪽 해서 동쪽에는 독도까지를 한반도의 영토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적으로, 법률적으로 지정한 범위하고 실질적으로 경찰력이라든지 행정력으로 우리가 독도에 입도할 수 있는 두 범위가 일치하는 그러한 나라를 가리켜서 그 국력은 어떻다고요? 강력하다, 훌륭하다, 그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예를 이제 든다면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전쟁이 4년 반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12번 PPT. 자,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땅에 이 돈바스 지역이 있거든요. 이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땅인 거죠. 러시아 땅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가 이곳을 이제 침략해가지고 실효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자기 나라의 헌법이 규정하는 영토의 개념적인 범위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행정력의 범위, 두 범위가 일치가 됩니까?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이 동일 연장성, 마음속에 생각하는, 계획하는, 원하는, 희망하는 개념상의 범위하고 그 개념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 그런 실효적인 범위, 이 두 범위가 일치하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개인이나 단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이 개념의 범위하고 행동의 범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마음속에 작정하신 작정의 범위하고 실행한 범위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치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절대 주권이라고 하거든요. 절대 주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기로 선택하시고, 선택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고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신 결과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작정한 보미하고 실제로 성취하시는 성취의 보미가 우리 하나님 완벽하게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 동일 연장적인데 자기만 동일 연장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동일 연장적인 신실한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다음 14번 PPT 보여주시면, 자, 하나님께서는 작정과 성취가 동일하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 성도들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동일 연장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보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딱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보미가 있는 거죠.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보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의 최대치가 됩니다. 자, 이 언약 관계는 부부 관계거든요. 부부 관계는 두 사람만 아는 내밀한 친밀함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만, 두 사람만, 그러니까 두 언약의 당사자만 아는 내밀함이 각자가 있는 거죠. 자, 이 믿음은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딱 퉁치면 동일하지만은 그 내용, 그 깊이, 그 신뢰의 정도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독특한 거죠. 그 독특한 그 부부 관계 같은 언약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각자가 깨닫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은 그 성도를 향한 작정의 최대치가 되는 것이고, 자, 깨달음은 마음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하여 거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최대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깨달음의 범위하고 그 말씀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이 범위, 두 범위가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각 성도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주어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작정의 범위, 성취의 범위가 동일하거든요. 자, 이것을 다시 성도님을 주어로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 깨달음의 범위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최대치거든요. 성도님께서 깨닫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께서 그 깨달은 말씀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실천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 전주 팔복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필리핀 선교센터를 위해서, 또 중요한 또 우리 팔복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재건축을 위해서 어떤 헌금을 드려야 되는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회나 이제 목사님 앞에서는 한마디로 말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행하는 정도는 모두가 다 다른 거죠. 다르지만 다른 그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이고 또 성도님들한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거두려고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의 범위와 성취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우리 동일 연장적인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두 범위를 완전히 일치시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대표자 삼아가지고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좀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훈련이 아담과 하와에게 끝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마태복음 14장으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데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무슨 기적인가?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 가지고 5,000명, 7,000명을 이제 먹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거든요.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양식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떼어가지고 이 갈릴리 바닷속으로 보내시거든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에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질문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같이 가셔야 되는데 왜 제자들만 따로 보내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로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게 샘플로 상징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제자들을 지금 어디로 보내는가? 갈릴리 밤바다로 보내는 거거든요. 밤이라는 것은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의 세계거든요. 정말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언약을 갱신한 다음에, 언약에 대한 믿음을 만든 다음에 어디로 보내시는가?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가정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되고, 직장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되고, 이전에 사용했던 그런 방식들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이긴 전쟁이고, 우리 편에서도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이긴 전쟁이지만 당장은 어떤 전쟁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요. 사탄 마귀가 달려드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마치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하고 아담에게 접근해서 유혹하는 거 허용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허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허용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계셔라고 그냥 폐역한 말을 하더라도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날벼락 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허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허용을 하시는가? 말씀 주시고 성령 줬으니까 예수의 피값을 지불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 이유는 내가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믿기 때문이다. 독생자의 피값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완전한 신뢰감을 가지고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밤바다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요한 비결 무엇인가? 항상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 성도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성도들 사이에. 자, 그럴 때 눈에 보이는 성도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 성도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는 성도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절대로 성도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들어올 수가 없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과 사탄 마귀의 능력이 서로 격돌한다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이기는 거죠.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성도 속에 못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계단에서 오직 말씀만 이용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사고방식, 상식, 합리성, 세상의 어떤 공의 이런 것들을 요구해가지고 이 갈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때 먼저 믿는 우리의 성도 입장은 무엇인가? 시험에 빠진 성도를 증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 같은 놈이라고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화가 나는데 어떡해요? 라고 한다면은 이 한마디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나도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앞 시간에 제가 방금 앞에서 2층 버스 운전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2층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 이 계단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1층에 행동하는 세상에서는 운전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방향으로 운전을 해야 된다. 자, 이 2층 버스를 이제 스키로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높은 산에서 스키 선수가 눈 덮인 이 설산을 수십 킬로, 100킬로, 150킬로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오른쪽에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왼쪽에 두 그림을 비교를 해놨어요. 맨 왼쪽에 이 빨간색의 이제 초보 스키 선수,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제 프로 선수. 마음속에 이 선수가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은 초보 선수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나무를 피해야 된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를 피해야 된다. 나무를 피해야 된다. 그러나 프로 선수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프로 선수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흰 눈이 덮인 길,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속도가 100km, 150km가 되기 때문에 멀리서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나무는 보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가면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나무를 피해야 된다. 나무 하면은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나무에 어떻게 된다고? 부딪힌다고. 나무에 부딪힌다고. 나무를 피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무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나무에 부딪히게 된다고. 프로 선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흰눈 덮인 길,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푸른 숲 사이에서도 흰눈 덮인 길만 찾습니다. 멀리서는 완전히 나무들이었거든요. 점점 다가가는 순간에 그 1m 사이에 흰눈 덮인 길이 보이는 거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흰눈 덮인 길,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것만 명심하는 거예요. 이것만 명심하면서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방법인데, 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이 방식이 쉬운 방식인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밤바다로 보내실 때 혼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빠진 상태로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서 보내고 계십니다. 공동체로 묶어서 보내셔가지고 이 공동체 속에 서로를 형제 자매를 대우하는,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이 방식 속에 주님은 임재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전주 팔복교회는 제가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섭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특별히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은 만큼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제 자매는 사탄 마귀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갈등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먼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맥락 없이 말하는 거예요. 맥락 없이 사랑합니다. 맥락 없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갈등이 무너집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작정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동일 연장적이다. 그 작정을 실질적으로 성취한 결과가 이 예배에 지금 여기 우리 전주 팔복교회 공동체에 이루는 그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무엇을 명심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가지고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 전적 부패를 절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키 선수가 정말 흰 눈 덮인 길만 명심하듯이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나무를 의식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잊어버리는 순간에 아무리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넘어져 버립니다. 죄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공동체를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를 섬기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신다. 작정과 성취를 일치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말씀 깨달음과 교회 안에서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동일 연장성으로 나아간다. 다 함께